2026년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정하면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정말 열심히는 살았는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 가버리게 되면, 잘못 가게 되면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고 또 돌아오느라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든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세워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특별히 2026년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교회 방향을 설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주인인가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갈 때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2023년도에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해 있었는데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고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복음의 장막들을 넓혀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넓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도에는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가 이 영주 땅에 복음의 등불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한 지금,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나온 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새해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올 한 해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2026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살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 이 평탄한 길을 걸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처음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몰아치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그래서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 바로 그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제자가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흩어져 있던 이 초대교회가 오히려 박해 가운데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여전히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안. 문제가 없다는 걸까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평안하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러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그 평안을 꺾지 못하는,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은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평안을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참된 평안함, 정말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참된 평안,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봉산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드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 평안함 위에 굳건하게 서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봉산교회가 이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는가 두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단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이러한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요, 교회는 방향을 잃고 그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러면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든든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든든히 서가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새해에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 봉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달래주는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위로는 넘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금 일으키게 만들고, 낙심했던 성도가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붙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성령의 위로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쓰러졌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사명을 놓쳤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다시금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요, 그런 교회는 지치고 말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달라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해서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가 넘칠 때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이 새해에 우리 봉산교회에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성령의 위로로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차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그러한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감으로 인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매일같이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할까요? 왔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면,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대도시로 이사를 갔대요.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아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지를 몰라서 나왔는데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를 갈까 망설이다가 마침 보니까 앞에 경찰관 한 분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기 계셨던 것 같아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이 경찰관이 이분에게 그러시면 저쪽에 저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데 교회들이 많은데 조금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변에도 지금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멀리 있는 저 교회를 가라고 하십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실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서서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고 환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을 수밖에 없어요. 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 성도들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니까요, 그 평안이 얼굴로 드러나겠죠. 그 평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며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봉산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이 영주시에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